굳게 고난을 맞이합시다. 시작. 네,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요.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어도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경험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고난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겪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징계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아멘.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잘 반응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고난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또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처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할까? 첫 번째로 어떻게 반응하라 그랬죠? 그렇죠. 뭐하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얘기해 드린 건데도 하나도 모른다라는 표정이세요. 첫 번째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뻔한 정답인데 뭘 또 말씀하시냐고, 그죠? 너무 뻔한 정답인데 여러분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즉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때부터 뭐 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기도하기를.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생고생하지 않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고생하지 않아요. 고생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능히 그 고난을, 그 고생을 이겨낼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은 우리의 기도 학교일 수가 있어요. 기도 학교.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요나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의 기도가 고난 속에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부르짖어. 이 말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은 절박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아직 절박하지 않아요.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절박한 상황은 절박한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한 게 뭐죠? 기억나세요?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다시 주님.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다 까먹는 게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늘 설교에도 새롭게 다가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다시 뭐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 다시 주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다시라는 거야. 다시.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를 버리셨을지라도 나는 다시 어떻게 하겠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성전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길러보셨잖아요. 애들 중에 막 혼내가지고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나가.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해요? 큰 놈들은 나가요. 그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그래 하고 나가버려. 그 절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한 4-5살짜리 애들한테 막 혼내잖아요. 그죠? 혼내면 너 엄마 딸 아니야? 너 엄마 아들 아니야? 아빠 아들 아니야?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하면서 막 아빠 다리 붙잡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엄마 다리 붙잡고. 근데 중고등학생한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나갑니다, 걔네. 네. 근데 4-5살짜리 애들은 나가라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자꾸만 엄마 품으로 들어와요. 아빠 품으로 들어와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 이 요나가 그런 어린아이 심정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나 버릴 것 같은 날이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셔. 또 다른 사람은 안 겪는데 왜 꼭 나만 이 고난을 겪게 해? 그런 서운함이 밀려올 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에이 안 되겠다 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주님께서 맞춰주시고 그 사람을 그 수월의 뱃속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세 번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까?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더 깊이 생각하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더 깊이 생각합시다. 시작. 아멘. 더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오늘 보면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때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이 말은 그가 고난 가운데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요나가 하나님을 어떤 것을 깊이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어떤 면을 깊이 생각했을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로 밀어볼 때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볼읍시다. 8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이 말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은혜. 여러분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들은 이 헤세드 은혜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그러면 이 제일 좋아하는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헤세드 은혜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혜, 그죠? 거저주는 거, 그죠? 선물,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봤을 때 은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또한 하나님께 친절히 대함을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준 것,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으면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비를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신대요? 선인과 악인에게 어떻게 내리신대요? 다 똑같이 내리신대요. 동일하게 내리신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햇빛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비춰주십니다.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모를 뿐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미지의 신을 향해서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향해서 경배하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의 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순사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인지 모르고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와 불신자는 어떻게 달라야 되냐는 거죠. 신자는, 성도는, 믿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사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삶에 지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코가 석자다 보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릴 때 있어요. 저도 가끔 은혜를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는 다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겠죠. 다시 돌아오겠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겁니다. 그게 성도와 불신자들의 차이예요. 오늘 바로 요나가 그럽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먼저 요나가 어떤 은혜를 깨달았냐면, 여러분, 요나가 바닷속에 샥 사람들에 의해서 던져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무슨 생각해요? 죽었다. 그때 파도가 일렀어요, 안 일렀어요? 잔잔한 바다였어요? 폭풍이 있는 바다였어요? 폭풍이 있는 바다였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폭풍이 있는 바다 속에 선원들이 요나를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던졌어요. 그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물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정신을 떠보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놀란 거예요. 아마 요나 자기 뺨을 때려봤겠죠. 눈을 깜빡깜빡 해봤겠죠. 허벅지를 막 꼬집어 봤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아픔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는 거예요. 와, 내가 살았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그 절망의 순간에 그래도 뭐는 붙어 있어요? 목숨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쫄딱 망해도 뭐는 붙어 있어요? 목숨은 붙어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는 끊어졌을지라도 여러분 몸은 붙어 있어요. 목숨은 붙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순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고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목사님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숨을 쉰다는 거는요, 숨을 쉰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빠져나갈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난의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이것을 기억하라. Remember. 생각하라. 생각하라. 기억해라. 자꾸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요. 왜? 자꾸 잃어버리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니까 너희들 생각해. 너희들 기억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깊이 그 고난 속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수레 뱃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파도와 물결을 몰고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순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현상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기서요 요나가 파도를 단순히 재앙이다, 저주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읽으셨잖아요. 파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파도라고 얘기해요? 주의 파도. 누구의 파도? 주의 파도. 사람들은 파도를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파도를 두려워해요. 근데 이 파도가 지금 누구의 파도예요? 주님의 파도예요. 하나님의 파도예요. 즉 이 고백은 주께서 나를 다시 빚어 만드시고 이 파도를 몰고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도 은총이구나. 그 파도가 저주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파도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고난, 어려움들, 어둠들, 여러분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난도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신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또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한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요나는 그 고난 속에서, 수오르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의 영이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지금 뱃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절망의 심연이 던져졌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감사래요. 감사. 그리고 감사를 뛰어넘어서 서원을 주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아, 참 목사님, 평상시에도 감사 못하는데 뭐 고난 중에서도 무슨 감사와 소원을 주께 드립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그 고난 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감사를 뛰어넘어서 감사뿐만 아니라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어요. 오늘 요나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 그 자기의 삶이 끝날 듯한 그 고통의 한밤중 속에서도 그는 비로소 감사의 교훈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고수들이 하는 게 감사예요. 더 이상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소원을 갖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동안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알아요. 제가 다 답을 얘기했어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다 답을 알려드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뭐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동안 그 고난 속에서도 아, 이게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만나면 고난의 어두움만을 바라봐요. 자꾸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고난에도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를 드릴 수 있다. 감사.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요나는 서원을 갖겠다, 이렇게 서약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서를 쭉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흥회 때 막 서운하잖아요. 그죠? 저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목사 될 사람, 그러면 애들이 막 감정에 이렇게 확 해가지고 손 들고 막 나와서 막 그러잖아요. 그때 꼭 물어봐야 됩니다. 너 가서 부모님께 물어보고 허락받고 와라. 민수기서에 그게 나와요. 그 아이들에게 그냥 서운했다고 다 서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허락하신 하에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서원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감정에 따라서 서원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안 지켜도 그건 죄가 안 된다. 그게 민수기서에 나와. 이거는 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여자들도 남편의 허락을 받고 서원하래요. 하나님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다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서원이 여자가 막 이게 은혜 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집을 바치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 만약에 남편이 허락 안 하면 그거 취소될 수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남편이 그거를 허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참 현명하세요. 어쨌든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서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고 또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 제가 앞으로 남은 삶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적어도 그런 믿음의 결단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백 한 번도 안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러코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던 요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물고기야말로 요나의 인생을 다시 빚어 만드는 새로운 삶의 모태였다. 마치 어린아이의 생명이 어머니의 태 속 어둠 속에서 빚어지는 것처럼, 또 그 속에서 인생이라는 놀라운 날을 예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의 한 시념에서 요나에게 새로운 삶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본문 앞절인 1장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뭐 했대요? 예비하사. 여러분, 이 예비하사라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그분은 물고기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통해서 새롭게 빚어질 요나의 앞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실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광야,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예비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시편 기자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님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빚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고난의 광야의 학교였다면, 이제 요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거기서 뭘 배웠어요? 기도를 배웠어요. 거기서 뭘 배웠어요? 감사를 배웠어요. 거기서 뭘 배웠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머무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하심으로 고난을 어떻게 해요? 끝나게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느느웨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하고 힘차게 걸어가는 요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수월의 뱃속에서 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의 미래를 새롭게 빚으실 그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고난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수월의 뱃속에서도 요나와 같은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께 나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하나님, 우리 중에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요나와 같이 수월의 뱃속에서, 고난의 속에서 두려움과 어두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때에 우리가 낭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를 제사로 드리며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셔서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 더욱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